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고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여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나간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박해의 시간을 지나갔던 성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부활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약에 전부라면 이 역사를 살아간 참 크리스천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의 자리를 이스터 번이나 에그 헌팅 이런 다른 것들로 대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터라고 부르죠. 왜 이스터라고 부활절을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교도들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활절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에게는 구스와 미스라임, 붓이라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의 조상인 구스에게는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성경은 그를 이 세상에서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했는 거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항해서 against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그는 최초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이고 세상은 그를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주축이 되어서 세웠던 성이 바벨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보세요. 성경은 바벨을 어디에 세웠다고 하죠?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어떤 평이야? 시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문헌은 니므롯의 아내의 이름을 세미라미스라고 말합니다. 다음 것 보시면 자, 그 이름의 히브리어가 시날입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이름 말을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시날이에요. 바로 바벨성이 세워진 곳의 이름이죠. 바벨을 세워가면서 그곳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운 바벨의 건축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에서 사랑과 다산의 여신 이시타르로 불려졌습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시타가 됩니다. 이시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고대의 각 나라에는 많은 여신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산을 상징해요. 고대 이집트에는 아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고, 로마에는 비너스, 그리고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 페니키아에는 아스타르트가 있고, 에베소에서는 다이애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긴 아스다롯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바로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바로 이시타르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름만 바뀌어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 사랑과 다신을 원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과 다산의 여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달걀을 만드는데요. 그 달걀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실은 세미라미스, 이시타르가 춘분이 지난 다음 스프링 이퀴녹스죠. 춘분이 지난 후 처음 보름달이 유프라테스 강을 비출 때 한 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세미라미스가 태어났다는 신화적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세미라미스, 이시타르의 제단 앞에 달걀을 바치게 된 것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춘분, 스프링 이퀴녹스,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을 이시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 처음으로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이름도 이스터이죠. 이스터가 바로 이시타르에서 온 단어예요. 달걀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걀이 부활을 상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져다 붙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누에고치 그 코쿤이 더 부활에 가깝죠. 다 이시타르 제단 앞에 달걀을 바치던 이교도의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터 버니라고 슬그머니 부활절의 한 주인이 되어 있는 토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과 초콜릿 토끼를 선물해 주는 게 풍습처럼 되어 있죠. 그 토끼가 바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여신 이시타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루미나티에서 발행하는 성인 잡지의 마스코트가 바로 다산의 상징인 토끼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절 초기에 교회에서는 다음 보시면 6월절, 우리가 헬라어로 이 6월절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지금도 파스카를 지키죠. 초기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부활의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파스카, Day of the Resurrection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터로 변질된 것이죠. 정확하게 부활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6월절 다음 날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도 부활절도 서방 종교, 이 종교회, 지금 현재 기독교는 오늘을 지키지만 동방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는 5월 달이에요, 부활절이.
그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서로. 초실절,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한다면.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교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바로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전부를 드리고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잘못된 풍습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터는 이교도의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터가 아니라 The Resurrection Day. 그러니까 바로 바른 부활절의 이름인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희석시키고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활절 어린이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예? 에그 피킹이죠. 이스터 번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죠.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에그 헌팅 이벤트 하고 있고 이스터 버니 선물 운운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스터 버니나 에그 헌팅 같은 주 예수 외에 다른 대상이나 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예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혼을 소망하는 날로 가르치고 이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을 살면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자. 이것이 복이다.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잘 정착하는 일에 바쁘고 주류를 섬기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뒤로 미뤄지죠. 저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담보로 삼아야 했던 혹독한 시기를 지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로마의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땅을 파고 지하에서 주일에 모여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주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은 뒤로 미루어져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수록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잘 되어보고자 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인정받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참으로 우매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 봐라, 저 잘 됐지. 저 사람 자녀 봐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등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게 되어 부활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의 욕망이나 성공은 먼지만도,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과 함께 또 이 역사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지나갔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고 합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옷들과 서로 다른 장식물, 다른 메이커의 옷, 또 세상이 불러주는 지위 혹은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들로 스스로를 두르고 있어서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물질계, 이 시간계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산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 저주를 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경되어 있던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빛에 의해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과 영광의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변해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born again, 거듭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바로 이 거듭남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듭남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과 회개를 쏟아놓게 하십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통해 묵시를 이해하게 되고 이후부터 이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삶, 정착자의 삶,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자신을 비워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삶,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있던 그동안 세상이 규명해 주었던 자기 자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세상의 옷들을 성령께서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옛사람, 육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육체의 옷을 벗은 후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멍해를 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시라면요,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Born again.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나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나의 유익에 민감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깎이고 죽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성공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눈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서 오늘을, 부활을 소망하며 견뎌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곳일 뿐이며, 그래서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잘 견뎌냈다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큰 위로와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떤 일도 성도들의 이 부활의 소망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고 힘내셔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 가십시오. 분명 우리는 부활하여서 지금과 전혀 다른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어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길을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듯이 우리도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래서 꽃은 마르고 시들게 되겠지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하나님 바쁜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받으며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것으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하나님,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부활이 있음을 소망으로 산 소망을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몸이 아프고 몸이 나약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선명해져서 하나님 그것이 아프고 연약함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노라고 주어진 오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삶의 탑 프라이어리로 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